그리스도의 명칭 다음에는 성질입니다. 그 성질에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대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거, 신성과 인성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논조는 하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조금 왼쪽으로 틀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신성에 대한 증거, 인성에 대한 증거 하는데 이제 항상 인성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뭐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을 뜻합니다. 이건 뭐 구약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대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 전체가 증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그냥 그 본성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본성. 요그림과 요그림. 요게 이제 본성, 요거는 계시체.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예수의 본성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본성에 의한 성취 이런 주제를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그냥 본성에 의한 성취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한 줄 알겠죠. 본성에 의한 성취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안 되면은 그건 바로 그리스도 확증도 안 될 뿐더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신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은 뭐가 나와요?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간세계 이전, 영원 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자전. 그러니까 이 예수는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계시의 몸을 입고 여기 오신 이 예수는 사실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어떻게 아는가? 그는 태초에 어떻게 존재했다?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신성을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 형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했다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부활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진술되는 것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계시된 이 모습 이전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초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조주요.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생명이요. 그리고 그는 또 뭐예요? 빛이다. 이게 모든 물질 세계의 근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질 세계를 만드신 주체가 누구이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고, 빛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걸 벌써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참 저는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그 하나의 행동을 놓고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기술을 했는데 또 마지막 결론은 또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로 또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향한
통일성을 지금 이렇게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복음서는 반드시 복음서는 4개 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진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태복음은 전부 다 그냥 막 모든 이론, 교훈, 사건 발생할 때마다 구약에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마가, 누가, 요한도 그런 근거 제시를 합니다만은 마태복음처럼 근거를 많이 제시하는 건 없는 거예요. 전부 구약 갔다 오는 거예요. 예수의 잉태도, 예수의 족보도,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족보도, 잉태도, 출생 장소도, 그 다음에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또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오는 것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성장 과정, 율법을 해석하는 이유, 뭐 산에 올라가서 설명하는 이유, 뭐 별함을 건건마다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태복음이 또 사복음서 강의 시간 같으네.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구약을 지금 그대로 뭐 하고 온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의 중심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앞에서도 안 돼요. 마가복음이 앞에서도.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약과의 연결성이 약화되고, 연결성이 약화된다는 것은 구약이 언약인데 신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적 근거가 처음부터 제시가 되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으므로 이분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앞에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장에서 4장에서 밝히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지금 증거될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1장에서 4장까지 딱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직.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요, 확인을 해볼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가 하면은 자, 1장에서 4장까지 나누어졌지요? 그 다음에 5장으로부터 16장 몇 절이에요? 뭐 하여튼 15절까지인가? 나누어지지요? 그 나누어지는 분기점들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제목을 붙인 건지, 진짜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요 소재들이 붙어 있는 건지,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확인해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지금 치밀한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해보고 여기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직임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을 뭐 한다고 그래요? 다, 그냥 안다도 아니야. 다 알아. 근데 성경을 다 알면은 진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중심에서 신중심으로 사고가 바뀌고 뭐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고 어떻게 해요? 기쁜 삶이 사라지도록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될 때는 재점검을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의 내용들도 방금 그 본성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참 요한복음도 보면 정말 그 주제가 본성에 의한 성취가 너무도 정확하게 딱 기술되어 있고, 마가복음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첫째는 이 본서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적 구조, 둘째는 주제, 요절, 내용, 분해, 그리고 뭐 첫 문구부터 딱딱 너무도 이 기가 막히게 다, 특히 사복음서가 그래요. 똑같은 행적인데 문구부터가 그 주제하고 맞도록. 여러분들이 집에 당장 가셔가지고 1장 1절이나 이런 문구들 첫 문구 찾고 요절 찾고 주제 찾아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란 말입니다. 진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면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당장에 오늘이라도 제가 이런 숙제 내줘가지고 자, 조별 4개 조로 나눠가지고 각 조마다 한 조는 마태복음, 주제, 요절, 첫 구절, 마지막 끝맺는 구절 딱 정리해서 이것이 정말로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맞는지, 그리고 왜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을 해야만 되는지,
뭐 역으로. 신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딱 준비해 와서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지요. 발표하면서 공부하지요.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면서 공부하지요. 그러면 두뇌에 좋은 상어 간을 안 먹어도 자체 내에서 지금 두뇌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영양소가 쓰면은 막 나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현이가 뭐 요한복음만 하고 맞춥시다. 요한복음에 대해 저렇게 이제 신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성은 그냥 계속해서 여기서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에게 자꾸 뭘 입히니까. 신을 인간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신을 인간이라, 신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 인간의 몸을 뭐 했다? 입었다. 그러니까 그 속 알맹이의 그 근본, 본성은 신이다. 껍질은 뭔가? 그건 인간의 몸을 입은 거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 갖다가 계시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본은 본체라고 얘기하고 성경대로예요. 그의 근본은 본체시나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대등관계에다 놓고 하니까는 인성 얘기할 때마다 죄 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은 뭐는 없다. 그건 뭐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이 아니죠. 죄인의 몸으로 왔으면 죄가 있어야 되지. 죄가 있다 없다 하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다른 차원이죠. 죄가 있다 없다. 죄는 반드시 죄인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으로 왔으니까 죄인인 것이고, 그는 본성이 신이니까 죄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뭐하러 시험 받아요? 육신을 입고 와서 죄인이란 말입니다. 칼빈은 육신을 입고 오기는 왔지만 그는 생명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뭐도 받게 하는 거예요. 시험도 받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해서. 그래서 이 인성에 대한 문제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과 죄 있는 모양이냐, 죄 없는 모양이냐,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죄인이라는 몸이란 말 뜻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죄 있는 몸이라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의 본성이 신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뭐 하는 거예요? 제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처녀의 몸에서 잉태시킬 때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는 그것이 이미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 기초해서 표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부분과 예수의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령도 죄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뭐도요? 처녀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예요. 처녀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3개월 잉태된 태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섭네. 여러분은 죄가 없는데 3개월 된 태아는 죄가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유다 구약에 나오는 그 지저분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죄 있는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어떻다? 본질상. 목사님도 그런 말 잘 하시잖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순서상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죄를 안 지으면 뭐다?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유치한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뭐 무죄한
인성은 뭐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한번 책을 좀 이렇게 대충 읽어보시고 이런 개념을 갖고 읽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 우리는 양성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인성의 필요성이지. 여기는 그리스도 신 안에 신성과 양성이 있으니까 신성이 왜 있어야 되고 인성이 왜 있어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우리 성경신학은 신성이 왜 신 안에 신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인성이 왜 필요한가, 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성이 왜 필요한가는 질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이 신으로 존재하는데 뭘 왜 존재합니까? 라고 그거 궁금하면 그건 가서 물어봐야 돼. 성경에도 나는 스스로 뭐예요?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데 그 스스로 있는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좀 누구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 영광을 보여주려고 이제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그러면 뭐 타락 안 시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타락 안 시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타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왜 안 되는가? 우리는 무슨 존재? 피조물은 상대적 존재. 그래서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빛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뭐예요? 생명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뭐 골치 아프게 살다가 막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아까 권사님 그래도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건 당신의 치료를 좀 간절히 원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진단반, 농담반으로 하시는 줄 알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다 뭐예요?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하는 건 지금 가을이 돼갖고 비염이 좀 와서 그렇단 말입니다. 영광 가려요, 안 가려요? 영광 안 가리게 누가 좋은 여 있으면 좀 달란 말이에요. 이거 강의하면서 내가 영광 가리지. 장로가 사업 실패해도 영광 가리고.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되죠. 고난을 거치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통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피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성은 스스로의 영광에 대한 만족, 자충족을 하지만 피조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에 나간다는 섭리의 그 큰 틀을 알면은 뭐 그렇게 막 절규할 것도 없고 뭐 낭망할 것도 없고 정말 믿어지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믿어지기만 하면은 뭐 절망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니까는 그 뭐 구구절절한 지저분한 일도 많았지만 또 사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요새 보내면 그냥 보내면 되지. 또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그거 기분 나빠가 저 새끼 저 죽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꿈까지 꿔가지고 아예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고, 또 우연히 또 그냥 그 길 몰라갖고 찾는데 또 하나가 툭 나타나갖고 길 어딥니까? 저기 있더라 또 가르쳐 줬다가 사라지고, 해필 그때 또 그냥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또 그 장사꾼이 와가지고 그 동생을 꺼내서 팔고 온갖 난리를 다 치잖아요.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라니까. 총리 된다. 총리 된다. 여기서 됩니까? 여기서 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는 안 해. 여기서 총리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이거 벗고 총리 되는 거예요. 총리. 그게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믿어지게 하시려고 정말 복잡반환한 일들을 누가 다 연출하셨는가?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여기 지금 내가 빠져 있다. 그 신경 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미워한다고도 안 되고 빨리 가겠다고 설쳐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은 항상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예? 행인을 등장시키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필 그때 행인을 등장을 시키고. 아니 밧세바가 모욕을 하려면 좀 숨어서 하든지. 예. 뭔 모욕을 그래 천지 대낮에 그래 온 사람들 다 보라고 거기서 옷을 벗고 모욕을 해요. 누가 더 나쁘다 덜 나쁘다 할 것도 없다니까. 다윗에게 뭘 넘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왜 다윗이 그거 알잖아요. 바울도 뼈저리게, 다윗도 뼈저리게, 요셉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됐다는 것을 요셉은 그냥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형들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보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막 동생이 내 돈만 떼먹어도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이 나한테 저런 배반을 해. 막 그냥 10년, 20년. 그건 또 약과야. 그건 뭐 결혼 초에 아기 가졌을 때 그 남편이 뭔 철딱서니가 있겠어요. 여자가 뭘 먹고 싶어 하고 그때 안 먹으면 한이 된다는 걸 알면 안 그러겠지.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 때도. 그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밤 12시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그런 가보다 하고 뭐 내일 먹자 그러든지 하면 또 그걸 그래 품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한 40살까지는 딱 눌러갖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50, 60이 되면 그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초부터. 그게 누구 속이 끓겠어요? 많이 당했어요. 그래 어쩔래요? 나만 많이 당했나? 권사님도 가해자잖아. 도끼니 개끼니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신 중심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렇게 그걸 못 풀잖아. 그래 밥 먹는 것도 배기 싫고 그냥 밥 달라는 거는 더 배기 싫고. 저는 아직은 밥 얻어먹으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큰 범주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으로서는 진짜 막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였지만은 그것도 지나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누구나가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요셉도 마지막이 뭐예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내 뼈를 어디로 데려가라? 고향 땅으로 데려가라. 뼈로 끝나는 거예요, 뼈로.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렇게 속 끓이고, 한해 뭐 사무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정말 내 남은 여생이 요만큼이든, 정말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일할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우리 밤에 밥 먹고 산책하고 오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즐겁지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가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거죠. 지금 제 나이 되면 지금 친구들 다 뭐예요? 다 실업자야, 다 실업자. 뭐 잘 나갔든 못 나갔든. 그리고 뭐 만나봐야 하는 일이 뭐예요? 소주 한 잔 마시고 이제 뭐 과거에 직장 생활 했던 거, 뭐 부부관계 문제, 자식 문제. 그러고 마시고 집에 들어 취해갖고 자고. 그 다음날 만나 또 마시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들어가서 자고. 인생 진짜죠.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이라도 우리는 저거 잡고 이제 찾아서 하나 딱 거머쥐면은 그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지금 손주들 이뻐요, 안 이뻐요? 손주는 이쁜데. 그게 사랑의 봉사예요, 사랑의 봉사. 이게 제사장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봉사. 사실 우리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게 뭐예요? 사랑의 봉사가 부족했다. 이 장안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는 그 말 하려고 안 했는데 기가 세. 뭐가 좀 하여튼 큰 자들이 이렇게 약한 자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라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면 행복한 거라니까요. 큰 자가 약한 자를 어린 자를 위해서 막 땀 흘리고 막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이라니까. 그런 행복을 좀 누리며 살자는 거죠.
체제개혁의 원리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각자 은사 자기들 그동안은 이게 사랑의 발로와 자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 딱 들어가고 뭐 열심히도 안 했지만 하기 싫어도 이 속에서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는 체라도 해야 되고 막 억지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가 어때 막 승진해가지고 한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이 교인들은 다 뭐요? 막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막 더 심해 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가 불편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 따라 밥하는 사람이 애기 학교 갔다가 돌아올 거 생각하면서 밥할 때의 즐거움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서 지금 내일 무슨 강의 준비한다 뭐 내일 강의 준비네 골치 아파 죽겠네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재밌어요. 새로운 주제, 새로운 강의가 주어졌을 때 그걸 또 새로운 각도에서 앉아서 연구하면 재밌다니까. 재밌으니까 아직 그거 지겨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게 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은사, 왕의 은사, 제사장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는 가르치는 일이고, 왕의 은사는 교인들 잘 이렇게 돌보고 다스리는 장로의 은사고, 제사장의 은사는 섬기는 은사 아니에요. 봉사하는 은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에 봉사하면서 살면은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천국. 공부는 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는 뭐 점검을 해서 진짜 좀 우리가 재밌게 즐겁게 말씀 운동하면은 막 저건 재밌는 데다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죠. 그렇게 살자는 거죠. 인성, 뭐 하여튼, 이 복잡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렇게 싱거운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속죄를 강조하는 거죠, 속죄. 예수님은 인성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신학은 왜 인성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반대 개념은 계시죠,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구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뭐 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뭐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는 속죄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성경신학은 속죄라고 하는 죽이고 살리는 사건의 이유와 목적으로 지금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다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 아담으로부터 지금 창조 때부터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담 창조해놓고 하와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잠들게 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죽이고 살리죠. 큰 사건, 노아의 홍수도. 홍수로 다 죽이고 거기서 누굴 살려요? 노아의 8식구 살리고. 애굽 사람들 홍해에서 다 죽이고 유대인들 살리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과 새로 난 사람들 살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또 흩어서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살리고. 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요 죽이고 살리는 거를 구원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건 자체만 지금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 죽이고 살렸다. 왜?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구원자다. 이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과정 설명이죠. 죽이고 살리는 이것 자체가 지금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무슨 언약인가?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 것에 대한 언약이므로 그래서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약의 언약을 뭐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는 1차원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네, 완전히 이게 진짜 4차원이에요. 4차원은 넘어갔나? 3차원만 할까? 앞뒤로 해서 막 중간 앞뒤로 다 묶어서 지금 답을 도출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성취에 의한 그리스도 확증, 그리스도 확증에 의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증. 그게 영광 발견 아니에요. 그게 되니까 결과가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이 다른 것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존재 확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찬양이 막 여기서 막 솟구치는 거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뭔가? 뜻분별 아니에요. 뜻분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뜻분별이에요. 뜻분별.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말하기 이전에 1장에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뭐 한다? 버린다.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내가 마음대로 죄 가운데 집어넣고 내가 마음대로 거기서 끄집어낸다. 내가 마음대로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인을 뭐라고? 의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1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해야 하는가? 만물이 어디에서 왔다? 주에게 왔다. 그 주가 누구예요? 예? 천국의 주인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부했을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뜻대로 다 된다. 그 예를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로마서는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천국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영적 예배의 첫 번째가 뭔가? 뜻분별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아, 구약성경 요셉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만사의 때를 하나님이 맞추신다. 그게 뜻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의 때를 하나님이 맞추니까 만사의 때를 내가 맞출 수 있다 없다. 그게 뜻분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뜻분별되는 믿음의 분량만큼 여기에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만족의 힘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봉사는 누가 하는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하면은 옆에 사람들 불안하게 만든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설거지를 해도 기분 좋게 설거지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이 뭐 설거지를 뭐 자꾸 이렇게 뭐 던져서 갖고 이래, 이러면 앉아 있어도 이게 좌불안석이라.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스트레스고 옆에 사람에도 스트레스예요. 교회 봉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즐겁게 하라니까 옆에서 하는 말도. 이걸 하면서 자꾸 옆에를 쳐다봐.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뽑고 싶으면 혼자 뽑으라니까. 끌고 들어오지 말고. 그 즐거움을 혼자 만끽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야 이거 정말 즐겁더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건면은 좋지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절대 주권에 대한 영광이 발견이 덜 됐는데 나는 아직도 만족도가 약한데 만족도가 약한 사람에는 계속 뭘 줘야 돼요? 만족을 줘야 되죠. 그게 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모든 주제들이 지금 벌써 로마서도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를 안 보면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에 두려워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십시오. 율법을 파합니까? 굳게 세웁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굳게 세워야 된다는데 뭘 못 지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거지 쓰면 안 돼.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확고하게, 더 굳게 세워야 되겠다. 왜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 없으면 이게 해석 안 된다니까요. 오늘 꼭 언약 성취 물건 팔러 온 사람 같네. 언약 성취 없으면 이게 해석 안 돼요. 율법은 그냥 완벽하게 세워져 버려야 돼. 왜요? 죄 되기는 죄인인데 되고 안 되고 할 게 뭐 있어? 다 죄인인데. 본질상
본질상 죄인인데.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했잖아요. 율법을 왜 또 굳게 세워요, 근데? 버려버려야지. 50점. 근거죠, 근거. 우리 신학 시가 신학부 시간이니까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근거예요, 근거. 율법이 굳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수가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자꾸 죄 문제로 가는 거는 율법을 지금 자꾸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방편은 맞지만은 이 지금 맥락상으로 제가 한 질문은 그걸 지금 요하는 게 아니고 왜 굳게 세우는가? 다른 것도 없죠. 굳게 세워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적 단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처럼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에 있어서 그분이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증거하는 방법, 이것이 언약 성취사적 맥락으로라야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 몇 시까지예요? 45분까지인가? 30분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일위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위성. 이것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계속 이 얘기예요. 예수는 신인데 그 신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이거 기독론 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문제들을 지금 여기서 다 복합적으로 중복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어 그리스도로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너무 또 섣불리 또 다른 얘기 자꾸 해버리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할 때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하여튼 요 범주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위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연합된 결과, 일위성의 신비 이런 것들은 지금 초두에 말씀드렸고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거는 지금 강의해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서 집에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편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신분. 비하의 신분, 크게 승기의 신분. 비하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게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뭐인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죄의 몸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죠. 예를 들자면은 왕이 거지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의 본성은 거지가 아니고 왕인데 그 거지 옷 입는 바람에 그게 참 비천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이 정말 수치의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배척당하고 버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배척당하기 이전에 벌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부터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생활적인 지위를 뜻한다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당신의 신분이 뭐냐, 군인이다, 경찰이다,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신분을 얘기할 때 그 근본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계시적 신분은 바로 그냥 비하의 신분이죠. 버려지고, 배척받고, 버려지고, 죽으시는 그런 신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드러난 계시체로서의 이 몸 이것이 낮아진 것이지 본성이 낮아진 건 아니죠. 신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드러난 계시체로서의 예수의 그 육신의 몸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써 낮아지고 비천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마가복음의 그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신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하의 신분에서도 뭐 초자연적인 잉태,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일반 전통 신학에서 자꾸 그 성령 잉태 하는 것은 왜 그걸 주장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죄인이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성령 잉태를 얘기하는데 성령 잉태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처녀 무음 시태설과 결국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마리아가 뭐 죄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이제 공궁에 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비하의 신분도 비하의 신분에서 보면은 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 그것도 비하의 신분으로 이제 이 볼코프는 보지요. 탄생도 비하의 신분이고 고난도 비하의 신분이고 죽음도 비하의 신분이고 뭐 장사되는 것도 죽음의 신분이고 그래서 이 비하의 신분에서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학들이 하여튼 전통 신학은 무조건 다 구속을 위한 그런 범주예요. 예수께서 여기에 출생 우리는 뭐 출생이 아니고 아예 그냥 잉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생 그 다음에 고난 그리고 죽음 장사 그 다음에 지옥 이것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것도 비하의 신분이고 신이 고난을 받는 것도 비하의 신분이고 신이 죽게 되는 것도 비하의 신분이다. 그래서 그리고 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까지 내려갑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가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도 보면 뭐 신학적으로 뭐 예수가 죽었을 때 육체가 죽었냐, 영이 죽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됩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육체가 죽었냐, 영이 죽었냐, 뭐 육체만 죽었냐, 영은 살았냐, 뭐 그건 완전한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1위 가지고 좀 복잡해가 대충 정리를 했는데 또 하나 더 나와버리면 이게 또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아까도 이 그림 지었습니다만은, 요게 본성. 요건 계시체라고 그랬죠. 예수의 계시체 몸에 뭐가 있어요?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무슨 육이에요? 죽은 영이라.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산 것은 또 뭐예요? 이건 이 영원한 당신의 본질적인 생명은 그건 뭐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서도 보면은 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서 했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할 때 그 육체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 그건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으로는 뭐예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 말의 그 영은 뭘 가리키는가? 이 육체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의 영.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그의 본성인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이 뭐 지옥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이 뭐 지옥 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활은 승기죠. 부활, 승천. 이것도 다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적 사건. 당신이 우리에게 존재를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의 전부 언약에 기초해서 그의 출생, 잉태, 뭐 고난, 죽음, 뭐 이거 장사, 지옥, 음부, 부활, 승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구약에 다 언약된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다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사건적으로 찾아도 많고 굵직굵직한 대목으로 봐도 다 구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단순하게 죽음, 부활을 부각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왜 죽고 부활했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타락했기 때문이다. 왜 타락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럼 타락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타락한 게 아니고 허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말을 이렇게 비껴나가는데 아주 그냥 핵심을 딱 물고 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왜 따지고 들어가면은 마지막 가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찾지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할 뿐이에요. 언약을 못 찾으니까 계속 구성 얘기만 하는 거고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찾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 도표 보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성취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성취. 그게 이 원 안에서 영원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건 시간과 거리가 없이 다 뭐예요? 일체예요. 일체. 이번에 수요일에도 그런 강의 하시더만. 뜻은 일반적으로는 뜻을 우리가 뭐로 생각합니까? 사상, 생각, 관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일반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과 사상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가 같이 존재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은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내용,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성취 그 내용을 좀 우리에게 뭐 해달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신학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바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참신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종교하잖아요.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절대 지존자를 알고 그것을 배워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 종교지. 자꾸 여기에 중간 다리에 인간들이 걸쳐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은 이론들을 설파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통 분모가 형성되는가? 이방 종교들을 이단 종교들이 전부 추구하는 것들이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그 신을 찾는 사람들도 전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는 거고, 그거를 잘 알고 이용해서 여기다 뭘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본능적 욕구가 이렇게만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사기 종교예요, 사기 종교. 종교는 사기다. 이걸 한번 써야지 제가 또 신문에. 종교는 사기다. 종교는 사기예요. 무슨 종교 외에는. 언약과 성취에 의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참 기독교 진리 외의 모든 종교는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에 다 부르르 떨잖아요. 저는 어릴 때도 뭐 호기심이 많아고 점쟁이 한 데가 점친데 가서도 구경도 해보고 무당 구단인데도 앉아가지고 계속 구경도 해보고 애들은 가 그래갖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종교적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이 말씀으로 돌아서게 된 것도 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일반 대충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말 좀 해봅시다. 말씀을 쓰고 돌아서게 저는 처음에 신비주의에 접해 있었어요. 오순절. 뭐 정초에도 가고 무슨 오살리 기도원 늘 금식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저는 금식이에요. 식성이 좋은데 그냥 그거를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막 예언의 능력하고
불 받았다는 게 우스워요? 불 받아가지고 예언의 능력하고 막 손대면 막 팍팍 쓰러지고 그랬어요. 병도 고치고. 제가 그 돌아서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어릴 때 그 무당들 하는 짓을 봤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같이 좀 기도하면은 아니, 뭐 집사님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뭐 돈 문제로 왔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 앞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해 주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이 내 돈 떼먹으면 어떻게 알지? 무릎 탁 꿇지요.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신이 아닌 뭐가 돼? 아, 제대로 된 신 노릇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짓을 한참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무당들하고 똑같네. 무당들은 뭐 이순신 장군도 모시고 김유신 장군도 모시는데 나는 누구를 모신 거예요? 예수를 모신 거야. 이름만 다르지 하는 짓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정신이 반짝 들더라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 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율법주의를 배우고. 율법주의.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전도사 때 학생애들 담배 피우고 그러면 지하실에 데려가서 빠따 치고 그랬어요. 무슨 놈의 전도사가 애들 때린다고 그러고.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다가 이제 막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부분 보니까 막 감질이 나가지고 그때는 이런 뭐 인터넷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맨날 유명한 부흥사 따라다녀가지고 그 설교하는 거 메모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써먹어야 되고 또 여기 가서 그 뭐 하는 짓이 맨날 그것만 해야 되니까 감질나서 못하지. 1년 동안 목에서 피가 올라오도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삼각산에서. 주여 주여 성경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특해서 그랬는가. 나 쫓아낸 그 담임 목사님이 저기 대방동 철도가에 어디 가면 키 조그만 양반인데 성경 잘 가르치니까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만나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종교 사기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쉽게 넘어가요, 쉽게. 한마디만 하면 넘어가요. 악신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 빠져들 수가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자면서 꿈꿔가지고 꿈에 하나님이 날 100만 원 갖다 주라 그러더래. 근데 내가 신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뭐 난 아무것도 자기가 와가지고 100만 원 갖다 주라 그래서 왔는데 50만 원만 갖고 왔어. 그래서 난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았지. 50만 원은 왜 안 갖고 왔냐고.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을 맞았는데 50만 원 도둑 맞았어요. 그 신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빠지는 게 그래서 빠져. 여러분, 그 문선명 그 양반이 뭐 대중에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대 앞에서 처음에 막 며칠 모여서 막 이런 신비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공부한 권사님이 있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집중을 잘 하시구만. 아이고,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더라고요. 그게 책에 나오더라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히 대항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바로 그냥 막 제 양반 옷자락에 넥타이라도 한번 만지면 어떻게 병 낫겠다 싶고. 그게 완전히 사람. 그러니까 그런 교주하는 사람이 아무 능력 없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는 해봐야 되지. 능력 바꾸시면 난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그거 좀 오면 괜찮겠는데 싶은데 지금 오지도 않아. 그러니 그런 거 보여줘서 사기를 치고 성경 엉터리로 해석해서 사기치고 성경에 다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배하고 모세에게 비난했던 미디안이 문둥병 걸려버리고 주의 종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딱딱거려야 되겠어요. 뭐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니까 뭐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번 그 기독교 강의 한번 들어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들다 구약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바로 우리한테 다 적용시켜요. 뭐 사로바 까보가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은 그 자기의 생명줄 그 밀가루를 주의 종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해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전부 지금 사업에 망한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어서는 거라면 그게 이게 궁합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을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 공부해서 확신 갖고 즐겁게 봉사하는 삶을 못 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눈만 똥말똥말 해가지고 이 좀 사람이 취해야 되는데, 뭐 은혜에 취하든지 뭐 신비에 뭐 좀 취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취하지도 못하고 신비에 취하지도 못하고 취할 거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안 되니까는 말씀 들어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우리도 한번 여기다 음악 좀 갖다 놓을까? 이런 말 하니까 더 분위기가 사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클클하니까 다음 시간에 부흥회 하십시다. 신비. 하여튼 뭐 기독론 얘기하면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도 마찬가지. 전부 다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이 올라갈 때 뭐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장면들. 그게 사실인데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부활 우리 못 봤지요. 승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요. 재림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확증해주는 단서가 되고 제일 중요한 단서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가? 예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지나고 난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죠. 그게 되어질 건 약속하고 되어질 건 약속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뭐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어떻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진짜다. 이렇게 지금 자꾸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내용이 한 300여 가지가 된답니다. 예언이요, 10가지만 적중을, 이건 과학자, 수학자가 그런 걸 풀어놨더라고. 예언이 10가지만 적중을 돼도 이게 어떤 확률인가? 우주 공간에다가 색종이 요만하게 까맣게 다 뿌려놓고 흰 거 하나 찾는 것하고 똑같은 확률이랍니다. 10가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정도가. 근데 300가지가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근데 이거 믿으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구약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서 오셨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 전부 다가 뭐예요? 언약과 예언이잖아. 그거 확인만 되면은 그분이 하신 약속,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지금 현재도 성취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것이 현대 과학적으로 풀어지지 않더라도 이건 뭐 그러니까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돌아간다. 영혼 안에서의 이런 개념들을 생각한다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창조란 무엇인가? 그죠? 창조란 영원한 것을 뭐예요? 시간, 공간,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가 종말은 뭔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시공형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시공형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그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승천이고 종말이고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원리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맨날 보면 이런 건 안 믿어지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고. 피조세계에 있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 피조세계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존재한다는 건 너무도 확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삼천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저를 보면서 제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런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믿으라고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어지니까 믿는 건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시적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것이고 그 원리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이 세계의 실존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싸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 달 뒤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학적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성육신의 모양에 대한 심도 있는 의미들을 우리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증시켜주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근본된 목적을 깨닫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여생, 지금부터라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